자, 요한복음의 메시지의 특징이 무엇이냐? 미래가 지금 여기에. 요한복음의 가장 큰 문체의 특징이 그거예요. 미래가 지금 여기에. 그러니까 구원도 지금 받았고 천국도 지금 소유하고 있는 겁니다. 반대로 주를 배척하는 자들은 이미 심판을 받았고 그들은 이미 지옥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신 후에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고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이미 구원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9절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조하여 선언하고 계십니다.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이 선언은 현재 심판의 본질이 무엇임을 보여주고 예수님이 오신 것은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는 다른 구절의 말씀과 모순이 되지 않는 이유를 알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 47절 하반절에도요.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죽으시기 위하여 오셨다는 그 말씀을 이렇게 표현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고 근본적인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대속의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나를 믿지 아니하는 자는 심판한다.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다. 이 말씀은 뭐냐면 간접적인 목적,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를 믿거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미치는 간접적인 효력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심으로써 어떤 사람은 믿고 어떠한 사람은 예수님을 배척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을 처음 강의할 때 잔디밭에 널빤지 비유 말씀드린 적이 있죠. 기억들 하십니까? 다시 넓은 잔디밭으로 갑니다. 잔디밭 한가운데 합판 한 장이 깔렸어요. 이제 그것을 탁 듭니다. 그럼 그 밑에는 무엇이죠? 햇빛을 피해서 들어온 각종의 벌레들이 우글우글 할 겁니다. 이것을 드는 그 순간에 햇빛이 비치니까 빛을 피하여 다들 도망가서 순간에 없어져요. 벌레가 다 도망간 그곳에는 다시 햇빛이 비춤으로 풀이든 꽃이든 다시 자라나서 꽃을 피게 되어진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당대의 사람들에게 나타내신 효력이 바로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주님 뭐라고 선언하셨다 그랬죠?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으로서 믿음을 움트게 하시고 바라한 믿음은 자라나게 하십니다. 소경으로 났던 사람의 성장이 바로 그 점을 우리에게 실증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반면에 그 빛은 어둠에 속한 존재들로서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의 빛이 물러가기를 소원했던 종교 지도자들을 내어 쫓으셨다 하는 것이에요. 빛은 어둠을 물러가게 하고 세상을 밝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사람에게는 영적 시력을 회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또 자신들이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바리새인들과 같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은 더 어둡게 하시는 분이시기도 하시다. 신앙의 가장 덕목 중에 하나가 겸비예요.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낮아지시고 사람을 대할 때 겸손함을 앞세우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소경으로 난 사람처럼 어떠한 사람에게는 영적 시력을 회복시켜 주신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심으로 간접적이고 윤리적인 효과가 이러하다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룩한 효과는 더욱더 그러하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러했고 오늘날에도 그러하듯이 예수님을 위대한 선생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사람들에게 문제가 되어지지를 않아요.
세계 4대 성인, 그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 우리 예수님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위대한 인류의 스승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세상 사람들도 마다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 그것은 다른 문제이다 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인간은 자신을 구원할 능력이 없으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를 속할 수 있다는 예수님의 우월성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구원을 받는 데는 오직 한 길만이 있으며 예수님을 배척하는 사람마다 정죄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진리 때문에 십자가는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이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인간의 운명을 바꾸어 놓는 진정한 전환점을 이루는 반석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영생으로 돌아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사람들은 마지막 백보자에서 정죄를 받고 영원한 형벌에 처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맺은 관계가 어떠한지를 주목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한다 하는 것입니다. 나면서 소경된 자의 이야기는 저와 여러분이 그 소경같이 예수님을 믿거나 아니면 바리새인들처럼 되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언제나 말씀드리죠. 양자택일이지 중간의 길은 없습니다. 믿느냐 배척하느냐, 순종하느냐 불신하느냐.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오직 생명의 길에 견고히 서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먼저 살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눈먼 자들이라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영적으로 소경된 자들이 자신이 소경이라고 인정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요. 인간은 자기 자신을 몰라요.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본문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무엇이 문제인가를 시사해 주십니다. 즉 그들의 특징을 밝혀줍니다. 첫 번째 그들의 특징은 자신들의 필요의식을 느끼고 있지 못하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자신의 결핍을 알면 어떻게 하든지 그 결핍을 채우려고 해요. 그러나 자신의 결핍을 모른다면 절대 채우려고 하지를 않죠. 그들은 자기들의 기준에 따라서 다 잘 되어 있는 것처럼 느끼고 자기는 지금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의 기준에 따라서 다 잘 되어지고 있으니 당연히 하나님의 기준으로도 잘 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언젠가 말씀드렸어요. 판단 기준이 자기인 사람이 악인이에요. 오늘의 이 시대에 주도하는 지성들이 무엇입니까? 내로남불입니다. 내가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남이 잘한 것은 기가 막히게 지적을 하면서 내가 똑같은, 아니 그보다 더하는 일을 하면서 나는 이러한저러한 이유로 너와 같지 않다. 이것이 악인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를 뭐라고 할까요? 악인이 특세하는 세상, 내로남불의 세상. 우리는 진리를 드러나고 나타내야 빛의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을 욕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의 빛된 사역을 감당하지 못함을 아시고 회개의 자리에 들어가야 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세상의 빛입니다. 숨겨질 수 없다고 그랬죠. 우리는 산 위의 동네예요. 세상에 가장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의 사람들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자신이 세상에 오신 한 가지 목적은 보는 자들로 보지 못하게 하려는 데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종교 지도자들이 영적으로 눈이 멀어 있으면서도 볼 수 있다고 생각들을 하고 있기에 예수님께 나오지 아니할 것이라고 하는 의미예요. 자, 오늘 우리가 회개합시다 하더라도 내가 의인의 자리에 있고
내가 바르다라고 하면 회개할 것이 무엇이 있겠어요? 내가 여호와 앞에 죄인임을 아는 자, 주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 내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지 못한 자임을 아는 자들이 주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이 말씀을 하자 그들의 마음이 회개 자리에 가는 것이 아니라 기분과 심령이 아주 상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비웃으며 우리가 맹인인가? 아니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데 우리가 맹이냐? 그들의 물음의 요지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얼마나 우스꽝스럽게 보이는지를 확연하게 드러내 보여주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판단 기준이 자기인 사람들이에요. 저와 우리 완성관계 성도님들 들을 귀가 깨달을 영이 열려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저 사람이 어찌 두 눈을 멀쩡히 뜨고 있는 우리를 장님이라고 하느냐? 그들은 실제적으로 장님이었죠. 자기들의 결핍이 무엇이며 필요가 무엇인지를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그들이 장님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자신들만 모르는 거예요. 두 번째, 그들의 특징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어리석은 것으로 받아들였다 하는 것이에요. 그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귀신 들린 자의 소리나 미친 자의 소리라고 하여 거부했습니다. 복음 8장 48절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참 진리여 하나님이신 그분이 오셔서 말씀을 하더라도 인간의 패역함과 완악함이 그분을 미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들은 우리가 이성이 있다. 우린 똑똑하다. 말만 하십시오. 말씀만 하십시오. 진리만 드러내시면 우리는 받아들여 고칠 수 있다. 이것이 인간의 교만의 극치인 것이에요. 요한복음 8장 아무리 오셔서 예수께서 진리를 드러내더라도 돌을 들어 예수님을 죽이라 했다. 그것이 성경이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어떤 자다? 주께서 은혜 베풀어 우리를 보게 하신 것입니다. 알게 하신 것입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어리석은 것 또는 미친 자로 여기는 것은 자기들의 빈정이 상하여서 듣고 싶지 않았다 하는 것이에요. 그들의 판단력이 죄로 어두워져 있었기 때문에 그러하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들의 마지막 특징은 예수님을 배척하는 잘못을 범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빈정대는 투로 우리도 맹인인가라고 물었을 때 그들은 예수님께서 맞다 너희가 장님이야 그럴 것을 기대하고 물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두 눈 멀쩡히 뜨고 있는데 그럼 우리도 장님인가? 만약에 예수님 맞아 네가 장님이야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요? 아니 눈을 멀쩡히 뜨고 있는데 장님이라니. 자, 예수님의 답변을 한번 우리가 들어보십시다. 너희가 소경이다라는 말씀 대신에 너희가 맹인 되었더라면 죄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그러니까 저들은 뭐예요? 예수님을 더 우스꽝스럽게 자기들이 주장하는 미친 자 아니면 헛소리하는 자로 드러내게 하기 위하여 그 요점을 어떻게든지 부각하여 예수님을 모해하기 위하여 그러면 우리가 맹인입니까? 근데 예수님이 맞다 너희가 맹인이다면 은혜 받지 못한 자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정말 이상하네.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가 맹인 되었더라면 죄가 없었을 것이다. 우리에게 이 지혜가 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들이 소경이었다면 핑계거리가 있습니다. 장님이란 못 보기 때문에요. 그러나 그들은 성경을 알고 있었으므로 완전한 소경은 아니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논쟁의 맥락에서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율법 앞에서 죄를 범하고 있다는 뜻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도 지금 범죄하고 있다. 이런 뜻으로 말씀을 해주신 것이에요. 너희가 영적 소경이다. 왜냐하면 율법을 아는 사람들은 아는 대로 행하지 않는 것이 죄가 되기 때문임을 저들은 충분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탁월한 요한복음을 쓴 레온 모리스라고 하는 그 학자가 있어요. 그분은 이 부분을 이렇게 추석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이 완전한 소경이 아니라
책임질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영적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뜻으로 말씀하신 것이다. 그들이 부분적인 지식이기는 하나 그 지식을 따라 최선의 행동을 하였다면 하나님의 아들을 기꺼이 영접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그에 따라서 행동하지 않았다. 그들은 영적 통찰이 있다고 하면서 소경의 행동을 했다. 그러므로 그들의 죄는 핑계될 수가 없다. 죄가 여전히 그들에게 있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 때문에 마음이 상하는 자들의 특징은 그와 같은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결핍을 의식하지를 못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어리석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반드시 대면해야 하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고 있다는 그 사실조차 알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는 사람들의 특징은 첫 번째는 자기의 필요를 인정하는 사람들, 나의 부족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따라 우리 스스로의 부족과 결핍을 발견하는 지혜가 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내 필요, 내 결핍을 알기는 아는데 볼 수는 없다는 거예요. 소경처럼 자신들이 볼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돕지 아니하시면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은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둘째로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가르침이 위안을 주기도 하며 이치에 합당함을 아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다 이해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이에요.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도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자신들이 아는 것만큼 열려지는 것이에요. 이것을 알기 때문에 더 듣고 싶어하고 더 배우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 결핍을 아는 사람들의 마음인 것입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셋째로 예수님께서 나오는 자들은 예수님께 순종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을 뜨게 하시고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하사 보게 되어 돌아오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일들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게 되어 그리스도의 발 앞에 절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이 모든 것 중에 어느 것도 자신들의 영적 능력에 의해서 된 것으로 생각지 않고 자신들이 원하지도 구하지도 않았는데 찾아오셔서 치료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비롯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믿어 죄책을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받은 사람들은 바로 그런 사람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의 죽으심은 그들의 죄를 위한 속죄의 죽으심이었기에 그들의 죄책이 다시는 그들 앞에 머리를 쳐들지 못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죄는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옮겨졌습니다. 그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께서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등 뒤로 던져 버리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로 자녀들이 되게 하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하나님의 부요를 물려받는 상속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영원토록 하나님께 제사장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이 강론을 마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분쟁케 하시는 그리스도의 역할을 살펴보고 있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최종의 심판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자, 예수님은 심판주로 다시 오십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 이하에 보면 사도 바울이 헬라 아덴에 가서 그 당시에 철학자들과 대화를 하며 전도를 하고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기 30절로 31절에 보면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회개할 것이 가능하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기회의 문이 열려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문이 언제까지 열려 있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이 성경의 증언이시기도 합니다. 베드로서 3장 8절로 9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주께서 최종의 심판을 연기하신 것은 구원받을 후사들을 위하여 오래 참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주어진 이때 우리는 한 사람이라도 구원에 이르도록 전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베드로는 뒤이어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라. 여러분, 도둑같이 오신다는 것은 우리가 예기치 않은 때에 갑자기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때 신보좌에 앉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회개하는 자들은 천국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회개하지 않은 자들은 불못에 던져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이 기회의 문이 닫히기 전에 힘써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져 많은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여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영원한 스타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